며칠 전에 여기 LA에 와서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백악관에서 근무하시던 우리 강영우 박사님 68세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들었고, 그분이 68세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같이 참 행복하게 산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늘 노래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런 인사를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오늘 본문 내용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불구가 하나 있다면 안무보는 장님이겠죠. 날 때부터 소경된 저주받은 인생을 산 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가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 죽을 때까지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사람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부모님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이라고 할 때에 그 비참함, 그 슬픔, 그 아픔 얼마나 클까. 우리는 장님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입니다. 1960년대 제가 서울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때 영락교회에서 장님들 네 명이 간증하는 그런 저녁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장님이라고 동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님이라고 측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다 느낀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그 입술, 그 얼굴, 그 모습이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장님의 모습에서 저는 보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장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장님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분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 또 소문에 의해서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지상 최대의, 어쩌면 그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남으로 최악의 불행에서 최고의 재수 좋은 행운아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행운아로. 누굽니까? 그때 나라고 해야죠. 자, 따라해 봅시다. 최악의 상태에서. 왜 최악의 상태예요? 죄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불행한 인간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소망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던,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오던 나. 그래서 최악의 불행한 인간, 예수 없는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불행한 그 인간에서 최고의 행운아로.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행운아로. 할렐루야. 누굽니까? 내가 그런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이목구비가 제대로 된 우리 모습, 행여나 여기에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너무나 당연한 걸로.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었다면 만입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찬송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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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진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넘어져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 감사하면서 한평생 사셔보세요. I am happy가 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지요. 억세게 불행했던 사나이, 억세게 재수 좋은 행운아, 오늘 이 장님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부모님이 계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세라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40년 동안 어둠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광경, 세상에 그 행복, 그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때의 그 감격.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예수 믿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목사님 저는 2살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번도 2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너무나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죽고더라 내 관 속에다 성령책을 넣어 주십시오. 그런 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 관 속에다 성령책을 넣어 주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다 느끼지 못하고 제가 2살만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집에 와 있다는 거, 신앙 공동체의 멤버십이 되어 있다는 거, 거룩한 물이 성도의 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룬 겁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가 재수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저 평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목회를. 여러분, 유럽이라는 참 그곳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제가 100% 보증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밖에 보증하셨지만 저 앞으로 죽을 때까지 100% 신나게 살다 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 능력 많은 분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안 되실 거 뭐 있어요? 전부 다 돼. 말 한마디로 다 되시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그 더러운 흙을 눈에다 촉촉 바르시고는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요, 어느 누구에게는 말로, 어느 누구에게는 행동으로, 어느 누구에게는 진흙을 붙여서 하는, 사람마다 삶과 생각과 의식과 그 과정이 다르듯이 예수님의 상대해주는 사람들 다 달라요. 참 좋으신 예수님. 여기는 흙을 이겨서 눈에다 갖다 바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신앙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 두 번째 요소는 온전한 신뢰입니다. 100%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의 3대 요소 있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독일 말로 ohne Wenn und Aber.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토달지 말고 하라, 예, 죽기까지 가겠나이다. 식구들
사무총회 하나 전해졌지만 아이고 목사님 저 자격 없어요. 알아야지 면장질 하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꾸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어. 겸손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뭐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나 나 목사 되겠어 하고 처음부터 태어나서 목사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을 시킨 거 아닙니까? 순종에 따라가는 거죠. 교회에 직분 맡으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각 부의 부처 분들,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정성을 모아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면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결과 누가 책임져요? 대단해봐요. 답답하네. 결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맞아. 그래서 저는 배짱이 있거든요. Do my best.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 제 신경 안 써요. 우리 유학생들 시험치나 많이 오거든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좀 죄송한데요. 목사님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가는 그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서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미국은 더 비싸더라고. 어쨌든 얼마나 등록금이 비쌉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비행기표 가지고 독일로 와가지고 학교만 들었다 가면 땡 잡은 거예요. 왜요? 독일 대학은 어때서요? 등록금이 하나도 없어. 독일 대학은 왜요?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공부하라고 그래.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시험 치러 와. 특히 예술하는 학생들 많이 옵니다.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많아요. 우리 성가들 얼마 되지 않지만 전부 다 성악가들이야. 전부 다 성악가들. 지휘자를 비롯해서 오페라하우스에 근무하면서 하여튼 그런 젊은이들 시험 치러 가지 않습니까? 시험은 죽게 하며 살게요. 들어가야 되거든. 안 들어가면 만 2년 만에 쫓겨납니다. 만 2년 동안 시험 치러 온 아이들에게 체류증을 줘요. 그다음 만 2년이 지나면 이유치 없습니다.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 학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 합격하게 해달라고. 저는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녀석들 보면 그래. 야 이놈들아, 합격 여부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너는 최선을 다하고 합격 여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맡깁니다. 틀렸습니까? 맞죠? 합격 여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 실력 발휘하고 떨어져도 후회 없는 너 실력 발휘하면 돼. 그래. 결과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매일매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어진 성도의 본분 잘하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멸류관 씌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왜 겁내요?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노 프로블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 참 나중에 그 매력을 느끼면은요 손에서 성경이 안 떨어져요. 우리 교회는 성경 전부 옮겨 쓰기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은혜 받아요. 성경 옮겨 쓰기. 80이 넘은 노인들은요 막 손가락 아파 죽겠대요. 그래도 써요. 그래도 그걸 쓰거든요. 성경에 한 번 말려 들어가면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좋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할 단어가 있죠. 뭡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가 눈을 뜨고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가 아니거든요. 성가대 물어봅시다. 제가 말한 지금 그 다음 구절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어째요? 미국에 사신 분들 독일 사람들 훈련 잘 돼 있어요. 저도 훈련 대답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의 70%가 발표에서 성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이 선생님이 질문하면 전부 다 손들어. 몰라도 손들어. 제스처를 써야 되니까. 대답해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점 찍었어요. 그러면 나으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증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가서 씻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앙의 3대 요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온전한 신뢰, 그리고 절대 순종. 이 장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가라면 가, 오라면 와. 누가 이야기죠? 백부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백부장의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또 재미있는 거, 그 헬라의 원어 가서 씻다 하는 말 에닙사토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에닙사토라는 단어의 원어가 립토라는 것인데, 립토라는 것은 그냥 에닙사토라는 그냥 이렇게 몸을 씻는 거예요. 그냥 닦는 거예요. 여기 저기 부분들을 닦는 겁니다. 그런데 립토라는 그 단어는 온몸을 닦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씻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이 실로암맘에 무조건 갔죠. 그리고는 그 물을 찍어서 흙을, 눈에 발린, 예수님의 발라진 흙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실로암 못에 퐁덩 빠진 겁니다. 몸 전체를 담근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으면 그 간절한 심정이 몸 전체를 물 속에다 퐁당 집어넣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지성하면 감천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쏟는 자, 간절한 자, 주님은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아신다고 그랬죠.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의 사정,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 우리의 아픈 사정, 조금 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 애타는 사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를 본다고요? 우리 중심의 기도의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씨름입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의 씨름이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방법론이에요. 마지막까지, 옷자락까지 붙잡으면 가지마,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지마, 붙잡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응답받느냐나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의 역사는 마지막 판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물속에 담겼다가 탁 올라왔으니까 그때의 그 감격을 올라오니까 눈이 떠여서 보게 됐죠. 7절 말씀에. 와, 나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을, 세상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펄쩍펄쩍 뛰면서 막 노래하면서 기가 막히게 좋아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이 정말 있나요? 스폴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에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를 할 때에 어느 날 기도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그 곁에 있던 목사님이, 스폴전 목사 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는 것 같구만, 눈물을 푹푹 흘리는 거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닐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시면서도 내 가슴에 부딪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운다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도 내 가슴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 그래서 운다네.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받았을 때에 감격스러운 눈물이 있었습니까? 죄사함 받았을 때에,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 감격의 눈물 흘렸나요?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께 충성하리이다, 여러분 선서했나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뜻도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멤버들이 성전 빌라델피아 교회 성전 한복판에 여호와의 성호가 박힌 이름이 새겨진 성전 기둥에 성전 복판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넘어지도 감사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 삶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감사기도 감사 노래 콧노래로 감사하십시오. 아이들의 영혼이 아버지의 입술을 보고 어머니의 입술을 보고 놀랍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성도의 삶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길게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자,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는 남은 삶은 빛 가운데서 아마 평생 주님 위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증인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이 소경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되었어. 육체의 모든 불행들이 사라졌어. 염려 근심하던 미래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제는 미래를 환하게 밝혀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운아, 멋진 행운아. 제가 마나임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재단의 주일 예배 때문에 집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마나임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가서 그래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은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제가 사는 베를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집회가 다 끝난 후에 만하임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전송을 받고 기차를 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 기차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로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기관사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닌데요, 이 기차는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딴 데로 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기차를 잘못한 거죠. 왜? 15분 하에 그거 좀 너무해. 같은 기차 타는 그 자리에서 15분 후에 다른 기차가 하나 와요. 거기에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거고 내가 탄 기차는 정반대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얼른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시골입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비행기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먼 거리를 왔으니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는 포기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내일 주일 예배는 어차피 분명히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게 됐구나.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물론 부목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수 이러는 상황이 돼서 못 갑니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예수 생활하자고요. 중간에 쉽게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저앉아 버리면 주저앉을 일이 자꾸 생겨. 그런데 한번 주저앉을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파고나가면서 하나님 돌파구를 주십시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돌파구 주더라고요.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목사님? 누구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베들교회 신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크게 대답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복음성가 몰라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몰라요 여러분? 그럼 또 따라 해주셔야지. 죽이 맞아야 재미있는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예수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장한테 갔습니다. 혹시 여기 택시 없습니까? 그 시골에 무슨 택시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택시가 2대가 있대요. 한 대는 오늘 쉬는 날이고 나머지 한 대가 지금 운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 택시 운전자 좀 불러주십시오. 운전기사가 왔습니다. 30대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러는 사정이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가야 되는 택시로 갑시다. 풀 스피드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막 가스를, 그건 가스라고 그러죠. 풀 스피드로 달려봐야 1시간 반 정도 내지 2시간 걸립니다. 그럼 갑시다. 이 양반이요, 제 호주문을 쳐다보면 당신 돈 그만큼 있어, 이 소리예요. 딱 주문을 쳐다보면 뭐 있죠, 제가 돈 다 털어서 뭐 시계라도 풀어줄 여자는 가자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달렸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으면 사실 나도 속으로 겁이 났죠.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풀 스피드로 해보나 1시간 40분을 택시로 달려보면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요. 겁이 났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나는 성도들과 약속하면 그거 지키려고 목회자 다 그러겠습니다만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는 겁니다. 그래 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당하니까 2가지 경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비행기 출발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감사, 아멘.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양반이 탁 내려서 문을 열고 내가 탁 내리니까 돈을 계산, 거기에 타코의 표시가 나오잖아요. 돈이 얼마라고 나옵니다. 그중에서 돈을 넣게 또 지갑을 탁 내니까, 선생님 저 돈 안 받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내 귀가 좀 뭐 잘못돼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가? 예? 뭐라고요? 독일말에 비비테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저 택시값 안 받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또 한 번 물어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돈 참 좋아해요. 돈이 있어야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에 돈 없으면 손자들이 근처도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목사님 선한 일 많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어쨌든 왜 그랬을까요? 성가대 여러분? 예? 뭐라고요? 약속 시간을 약속 시간 왜 약속 시켰어요? 할머니 너무 좋다. 대학 잘하셨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불렀어요. 항상 너무 좋으네. 대답 잘하셨어요. 감동을 먹었어. 자, 여러분, 동양의 조그마한 사람이 아까 우리 손마사님 칭찬해 줬습니다만은, 아니 독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잘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1시간 40분 동안에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자 만든 겁니다. 어떤 신자? 진짜 신자. 떠떠미지근한 신자 말고 진짜 신자를 1시간 40분 동안 만든 거예요. 독일말로 주고받으면서 예수 믿어! 주일날 교회 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네가 뭐 할 거야? 지구 가고 이구 갈 거야? 자식들 다 키워놔봐야 나가버리면 끝나. 나중에 당신 늙어서 두 부부가 외롭게 사는데 예수가 계시면은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예수 믿어. 독일 사람들 상당히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막 1시간 반 동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팍팍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 가슴에다가 꽂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되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 내릴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왜 안 받습니까? 당신은 내게 돈보다도 더 값진 것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의 성령이 그 사람을 변동시킨 거죠. 새 사람 만든 거죠. 어릴 때 유아세례 받습니다. 독일은 자동적으로 다. 그렇지만 교회를 가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고 가슴이 차가웠고 세상 사느라고 너무 바쁘게 헤맸어.
그런데 1시간 40분 동안 외국인 한 남자가 타더니만 한마디 하는데 그것이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가슴속에 팍팍 꽂힌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택시값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선물하고 아이 주라고 돈을 좀 주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빽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 택시 운전기사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가 됐죠.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도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가 됐거든요. 택시값 안 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죄송하고요. 제가 아주 젊거든요. 아주 젊어요. 제가 만 66이 지났습니다. 또 탐보가 나시네. 다들 50들 안 봐주세요. 제가 만 66세가 지났습니다. 근데 너무 젊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저는 평생 살아면서 너무 좋아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노래하며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간증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식구 여러분, 이 제단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 사이에 찬송이 끝나지 않는 행복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세세 뭉토록 살아나는 제단 위에, 여러분의 장래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풍성하셔서 행복한 사람들,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축복받은 제자들처럼 죽을 생명으로 시작하여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축복의 영생으로 바뀐 인생처럼 한 많고 눈물 많고 죄 많은 세상, 한 세상 살다가 죽음도 이별도 생로병사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 내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날 우리에게 올 텐데,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노래하며 모든 사람을 품에 안으면서 한 세상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멋지게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마지막 날까지 예수가 좋다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거룩한 성전의 지체로서, 가정의 부모들로서, 부부로서, 자녀로서 끝까지 행복하게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두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